출애굽기 12장입니다. 본장은 출이집트 사건의 클라이맥스인 장자 죽음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심판의 재앙,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희생제사를 통한 구원의 승리가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밤에 어린 양의 희생을 명하셨으며 이것은 되도록 지켜져야 하는 유월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희생된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마침내 바로와 이집트는 굴복하고 이스라엘은 영광의 탈출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6월절 규례의 개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연관하여 새롭게 태어나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세절기인 6월절에 대한 규례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이집트 땅에서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나와 있죠. 말하자면 이집트에서는 떠나가는 이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정월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유목민의 삶과 연관된 민간력을 이용하여 첫 달은 이른 비가 내린 후 가을에 곡식을 경작하기 시작하는 달이었고 마지막 달은 경작무 가장 늦은 소출을 맺는 포도의 추수를 마치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계기로 하나님이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기념할 새로운 원력을 제시하셨습니다. 새로운 원력의 첫 달은 민강년 제7일로 아비무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니산울이라는 바벨론식 명칭으로 바뀌어졌고요. 이 새로운 원력은 다시 말하면 종교력이죠. 지금까지 인간의 원력, 민간력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날과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문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고 3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은요, 가축의 다미인 동물을 의미했습니다. 염소나 양의 새끼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을 1년 된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기록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각 가문, 문자적으로 대로 가족 중심의 공동 식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년 된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다 먹으려면 적어도 10명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먹는 분량에 따라 이렇게 사절에 나와 있죠. 여자와 아이들이 성인 남자에 비해 적게 먹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가문 단위로 지키게 하신 것은 가족은 끈끈한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린 양 한 마리를 먹기에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에 어떤 흠이나 상처가 없이 최상의 상태에 있는 온전한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레위기 22장 20절, 말라기 1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차 죄에 대해 아무런 흠도 없고 순거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과 완전성을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7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된 것이 요구된 것은 그때가 신체적으로 왕성하고 육질도 좋고 성질이 온순할 뿐만 아니라 10명의 식구가 유월절에 나누어 먹기도 좋아 제물로서 가장 합당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수컷이 요구된 것은 수컷이 암컷도 포함된 전체 양을 대표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장자와 연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가 똑같이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 둘의 가치가 똑같기 때문이라고 레위기 1장 10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후에는 주로 어린 양만을 바쳐졌습니다. 그 짐승들은 이달 44일까지 그것들을 잡아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비브일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이죠. 간직하라는 것은 그 사이에 어린 양의 상태를 잘 검사하여 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거나 아니면 어린 양을 보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오후 3시에서 6시
또는 6시부터 7시까지 나가는데요. 모든 회중이 모여서 짐승들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을 제사장이 아닌 회중 또는 가정이 잡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피를 얼마쯤 받아다가 가로목에 발라야 한다라고 7절에 나와 있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속죄와 사죄, 구원, 보호 등을 상징합니다. 6월절에 피를 집의 문틀 기둥이나 문짝 위에 있는 가로목에 바르는 것은 멸하는 자가 이집트의 장자를 칠 때 그 집 가족이 속량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은 표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희생피는 히브리 제사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킨과 동시에 구약 제사의 궁극적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문틀 기둥과 가로목에 피를 바르는 것은 집안 전체에 그 피의 효능이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고기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라고 8절에 나와 있는데, 그날 밤은 첫 6월절 밤 아비비 14일 밤에 6월절 음식은 서둘러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을 한시바삐 떠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기는 한꺼번에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불에 구워 먹어야 했는데, 이방 종교 예배 때 하는 것처럼 고기를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날 것에는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들어있으므로 하나님께 피를 드리기 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창세기 9장 4절, 레위기 7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에 삶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보통의 그릇으로는 통으로 삶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제의 경우 내장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삶으면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은 출애굽기 29장 13절 22절에 구우면 태워 없어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모두 다 구워서 먹어야 하는데 9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하려면 뼈를 꺾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음을 말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장을 일단 꺼내 씻은 다음 다시 넣고 통째로 구워야만 한다. 이것은 고기를 자르지 않고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거병, 누룩을 넣은 시간이 없어서 만든 맛없는 빵이라고 합니다. 누룩빵과 쓴 나물은 아마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쓰라린 고통과 유월절의 기막힌 사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5장 15절에 또 16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유월절 음식은 평상시의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룩한 것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먹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운 지방에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먹어버려야 하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규례는 후에 모든 제사 음식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 하목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